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표현이 많은데 성령께서 만지실 때가 됐고 또 그러한 한인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인은 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자녀 입시에도 무슨 해외 특례 이런 것 때문에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아빠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고 마음이 좀 찡했던 적이 있어요. 주말에 아이들과 인도 여행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정서 발달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가진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한테 있는 거를 줄 수 있으면 다 줘서 좀 아이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낌없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부모일 텐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자녀들을 다니면서 챙겨주고 하겠냐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함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 이것이 너무 복된 일인데 오늘 성경 구절에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부모가 그랬을 거예요. 뭐를 짐작컨대 굉장히 고위층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품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자녀에게 줄 거는 넉넉지 않은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기를 간절한 열망을 갖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안심이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배당에 같이 나오는 것도 귀한데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골 마을에서 공부 많이 못하신 어머니 아버지지만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제가 아버지와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일들, 부모님과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각인된 그 은혜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도 땅에서 아이들 예배당에 오니까 괜찮겠거니 하다가 좀 있으면 한국에 돌아가게 돼요. 좀 크면 아이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부모를 떠나요. 품을 떠나요. 부모 품만 떠나면 좋은데 교회도 떠날 수가 있고 신앙도 떠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함께 나가서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그 영혼과 육체와 심령을 만지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요, 뭐 행동을 옮기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못해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망, 열망을 가지면 그게 어떤 모습이 이르든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여름에도 겨울 옷 입고, 떠들 땐지 조용할 땐지 분별을 못하고 막 떠들고, 그게 애들이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 철이 없는 거, 아이들이 떠드는 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적극 환영하고 용납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주 가치 있는 복된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숫자를 쓸 때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 옷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들 옷이, 디자인된 아이들 옷이 나온 지는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작은 건 애들 옷이고 큰 건 어른 옷이고 그랬었는데, 어린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른과 동등하게 이렇게 대한 게 사실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 그때 아이들에 대한 그 사회적 이런 풍조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른과 똑같은 그런 인격으로 보면서 환영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에 대한 예화를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은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이에요. 나는 의로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폄하하는 그런 풍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는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불이 톳에 가늠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도 세리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유치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17장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선포를 해요. 나병 환자는 나병은 이제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사람이 구원,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지만 이름이 등장해요. 헌데를 알았어요. 파티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거지든지 뭐 세리라든지 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고집, 자기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꼬집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한참 나쁜 세리, 뭐 헌데 앓고 이게 주워 먹던 음식 주워 먹는 이 거지, 또 나병 환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얘기하면 남 얘기처럼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의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 남을 비교하는 거, 아우 저 사람 어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또 훈련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고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선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 또 제가 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민영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에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요. 아,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 한심한 사람, 직접 이렇게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의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린아이 밀쳐내지 않습니까? 애 데려왔다고 꾸짖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밀어내고 차별한 그 사람이, 이런 자가, 너희가 밀어낸 자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뭐 훈련받았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영적 교만일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좀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날마다 명품 옷 입고 파티하는 부자가 복되다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헌대를 앓으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는 거지를 누가 복되다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 세상에서 지지리 복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샀던 부자는, 화롭게 파티하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생한다. 주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인 중에도 뭐 이렇게 저 나쁜 아주 그 악질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영적 우월감을 조심하시고, 은근히 자기 의에 빠지는 거, 아마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 보면서 혀를 차거나 눈을 흘리거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지나 뭐 나병 환자나 세리나 뭐 어린아이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 뭐 존재를 아니까 뭐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염치 없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애들이 얼만큼 단순하냐면,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입을 돌려가지고 입 돌아갔다고 입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입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또 이제 발 정강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강목이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아빠 옛날에 수술 받아갖고 강목을 집어넣었어. 진짜로 믿어요. 아예 발가락에 점이 있는데 제가 볼펜으로 제 발가락에 점 찍고, 너 내 딸이니까 똑같이 점 있는 거야,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단순해야 돼요.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고, 주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고 품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박자가 좀 어려운데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셔서 행하시고 부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고 자녀의 손을 잡아 주께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소외된 자, 열애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가정과 공동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부요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를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삶이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님과 속해 있는 가정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